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의 언니라고 해야 되죠.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수화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뭐 누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절 이 마리아는 이렇게 되겠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한번 좀 바꿨어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수화로 영광 이렇게 표현해요. 예쁘다, 예쁘다 하고 이렇게 하면 찬란하다인데요. 찬란하다 합쳐졌어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영광이란 단어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더 올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자, 보통 건청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제가 부족한데 상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스럽다라고 많이 써요.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을 위하여 뭐 있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나라와 뭐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제 바뀌었네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라고도 많이 써요. 그래서 건청인들 수화 단어 쓰는 거 보면 한글 단어 쓰는 거 보면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굉장히 많이 쓰여요. 보면 영광을 돌린다. 아니고요.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 드린다는 뜻이어서 영광을 드린다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린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드러낸다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 가능하고요. 가리운다 줬어요. 반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쓸 수 있어요. 방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죠. 사람의 제일 되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많이 씁니다. 다시요. 영광을 돌린다.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원래는 내가 받아요. 그죠? 네, 내가 뭔가 잘했어요. 상을 받았어요. 수고했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영광을 돌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저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내가 받지 않고 돌려드린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쓰여요. 교회에서는 영광을 내가 딱 받고 내가 갖는 거 그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겸손의 덕목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배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배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나사로 3남매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가 이름이 나사로, 둘째가 마르다, 셋째가 마리아. 그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외동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 말고 여기는 뭐라고요? 나사로, 여기는 마르다, 여기는 마리아. 됐죠? 기억.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사로는 벌써 설명을 했네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저기 있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마르다는요, 요리를 아주 잘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로 비유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행함이 많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주방이 요리하는 담당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권사님들도 보통 일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 전용, 기도 담당,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 어떤 분들은 주방 담당,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요리 담당. 그래서 항상 바빠요. 바빠. 예수님 오시고 손님 오면 늘 바빠요. 뭐 하느라고? 요리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보는 마리아, 요리하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일은 안 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마리아가 조금 싫어했었어요. 불평도 했었고. 마리아를 시켜가지고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좀 야단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요리하는 봉사로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마리아 이름이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 7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 그가 예수님께 감사의 의미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던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었어요. 좀 질투하는 말을 하니까 야야 너 생각에는 누가 더 많이 사랑을 하겠냐. 근데 그 비유가 뭐였냐면 조금 빚진 자와 많이 빚진 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냐. 탕감 받았을 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빚진 자의 탕감이 더 큰 은혜로 여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런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종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가를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났습니다. 빨리 오셔서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늦게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자, 이틀 늦게 머무셨고 출발해서 오셨는데 도착해보니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으로도 그렇고 서둘러서 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했어도 도착이 될까 말까 한 수준. 네. 계산상으로 봤을 때 출발하시고 나서 출발하실 때는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빨라도 여기 와서 소식을 전하고 바로 죽었어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으니까 도착해보니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틀에서 4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는데 4일까지 걸렸을까 싶을 만큼 네. 근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오죠. 뭐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특별한 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오늘 제목으로 관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는 뭐예요?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단어 영광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영광의 의미가 뭘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영광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아이고 영광입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칭찬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상을 주시니 영광입니다. 무슨 뜻? 내가 받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란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내 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럼 영광입니다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다시 돌려받을 때 100만 원 받았어요. 당연한 거죠. 감사할 필요가 없죠. 네? 1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돌려받으면 똑같잖아요. 영광입니다 쓰지 않아요. 네. 근데 100만 원을 빌려갔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자로 선물을 더 좋은 걸 줬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기분이 좋죠? 똑같아. 자, 보세요. 원래 내가 받을 권리는 적어요. 근데 그보다 더 충분히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이만큼만 받으면 되는 보통.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영광입니다. 원래는 상을 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큰 상을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는 원래 상을 받을 수준이 못 되는데 나에게 상을 주다니요. 저를 더 귀히 보시고 높여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가요. 나를 원래의 자리보다 더 높여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내 원래 자리보다 더 올려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자신의 자리보다 더 높이면 기분 좋다 해요.
그것을 조금 멋있는 표현으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잘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운다는 의미가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근데 우리가 잘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가 올라가요? 이상하죠?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요? 좀 이상하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정말? 전 이해가 어려운데요. 내가 뭐라고? 나 시시한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행동을 조금 반듯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가능한가?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바르게 행동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깨달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야 라고 생각하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각, 하나님은 요 정도야? 아니에요. 그걸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간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그 말을 조금 풀어 헤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더 쌓여간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막 높인다고 하나님 막 올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무슨 주가예요? 우리 좋아한다면 하나님 막 올라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 그대로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3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이 말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사랑을 균등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 똑같다. 맞아요? 진짜? 키가 좀 큰 사람은 사랑을 좀 빨리 받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사랑을 좀 늦게 받고, 사랑이 이렇게 내려올 때 먼저 받고 나중에 받고. 어때요? 머리가 좀 큰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머리가 좀 조그만 사람, 조그만 머리를 가진 사람은 사랑을 조금 받고, 큰 머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어때요? 어때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차이가 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편애다. 있다.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사랑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런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나와요. 네. 그런데 나를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자, 불러주세요. 여기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요? 나를 똑같이 써요? 존중이. 그럼 여기는 경멸이를 똑같이 쓰라고요? 이거 똑같이 쓰라고요? 에이, 재미없죠. 나를 멸치 아니고요. 멸시하는 자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시함을 받는다. 어때요? 자,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존중함의 차이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자, 아까도 뭐라고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다고요? 귀신 들려서 많이 빚진 자였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나음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뭐라고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만큼 귀히 여겼던 사람. 그죠? 다른 사람과 똑같을 수 없죠. 당연히.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수화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수염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서는 복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나이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빨리 죽은 자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복되도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준 일들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혹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일들에 더 집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병 없어.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잘못하면 병 생겨. 착각이라. 그거 아무 관계없다고요. 오히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더라. 마리아도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회가 열려지는 복을 받더라.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이미 죽었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림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더라. 그렇잖아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겨? 싫어요.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오,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귀한 기회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들로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환경마다 하나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